이 시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를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보여준 본이 무엇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서 그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였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시는 양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리석을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살아도 돼.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식해도 돼. 게을러도 돼. 이기적이어도 돼. 잔인해도 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 세 끼 밥을 준비하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오히려 올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부족함이 없이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분명히 신앙의 양심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될 것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비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파악해서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나를 깎고 다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그 중심 원리들을 파악하여 자기 삶의 가치관의 기초로 만들고 그 기초에 입각해서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삶의 원리를 바로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한평생 해 나가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을 때에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 설교 열심히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니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답변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부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이며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과정 중에 목사와 함께하고 장로와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누군가와 뜻을 같이 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를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적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그 지적을 잘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의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라고 확신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일치하는가? 우리는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맞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서 어디가 맞는지라고 하는 것, 왜 맞는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낸 예수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아보고 5장 20절에 주목한 것은 폭동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5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육신의 행위 18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행위는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 때로는 이런 잘못도 범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는 잘못된 행위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8개를 열거하는 이유를 16절서부터 18절 사이에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만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행하는 반역적 행위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6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성경 공부 백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교회 빠짐없이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다. 과격하게 말하면 그 정도로까지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16절은 분명히 너희가 참다운 신자가 되려면 기도하라, 묵상하라, 기도 노트를 만들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고 멸망의 자식에 가는 그 길로 가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무리 커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멸망의 자식이 된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1절 마지막에 그것을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신자는 진짜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선고를 받고 있다면 신자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신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 특히 19절서부터 21절에 18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31절에는 23가지 행위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31절에 이 행위들 23가지는 합당하지 못한 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합당치 아니하는 일이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적격한 자, 그것을 뭐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받아 마땅한,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행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사형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중에 특별히 20절에 있는 한 단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20절의 끝에 분리함과 이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리는 나누어지는 거죠. 이 번역은 조금 불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헬라어 원어는 디코스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불화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알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선동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자들이 왜 이 단어를 선동,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것 혹은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불리함으로 번역을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디코스타시아는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18절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분쟁입니다. 즉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분리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로마서 16장 17절에는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가장 적절한 것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혹은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질서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억울할 것 같아도 일단은 절제하고 참으면서 이 교회가 흔들리거나 쪼개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안정과 질서와 평화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십시오. 칼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닌 겁니다. 디코스타시아, 불화를 일으키고 알력을 갈등을 일으키고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육적 탐욕을 성취시켜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 식구들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왜곡된 방법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장차 태어날 이삭은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된다. 신자들이 공의를 세워서 이 공의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점점 더 바른 사회가 되고 약한 사람도 행복하고 공평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서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방문했을 그날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느냐라고 할 때는 매우 추상적으로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포악함과 동성애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롯에게 달려와서 방금 당신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말이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그 주민들, 그동안 롯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졌던 그 소돔성, 그 성의 주민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롯을 향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폭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동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한 선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날 아무도 살려두지 않을 정도로 심판하셨다. 그만큼 소요사태, 폭동을 혐오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처음부터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올바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